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저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젖어서 육의 영향으로 육은 바로 죄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죄성으로 그대로 그 삶이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득한 이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함께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만연한 이 적그리스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이르는 이때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성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한 거짓의 정체에 휘말려서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일 한다고 떠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속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면 전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활약이고 활동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귀로부터 얻어진 이것이 얼마나 비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말할 수 없이 어지럽히게 하고 말할 수 없이 분쟁에 휩싸이게 하고 휘말리게 하고 거짓으로 판을 친다 이거죠.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은 거짓으로 교회를 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도 판을 친다는 것. 이러한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활약이 너무나도 세차게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16절에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를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말씀 있잖아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의 밝은 빛이라고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십니까? 영원한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의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무지한 그 심령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깨닫지 못하면 이건 뭡니까? 무지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야. 영적 지식이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더불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야. 성령도 알지 못하는 거야.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도 있잖아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다 아버지와 아들을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진리의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오신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가르침이고 천국 복음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새 교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이 사랑의 교훈을 오늘 우리는 제대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이 새 교훈의 말씀, 새 계명의 말씀,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이거를 육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 치고 하나님 모르고 아들 모르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 안에, 교훈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생명을 던져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바로 주고 또 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며 흘려보내는 삶이라 이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주고 또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가장 힘 있는 자라 이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몸까지 피 흘려 다 주셨어요. 생명의 피를 다 흘려서 나를 위해서 흘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주고 다 주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에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도록 하시면서 가겠다 하시면서 있을 곳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고 넘치도록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됩니까? 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주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바쳐 던져서 몽땅 주었는데 주어도 더 주고 싶어서 다시 와서 또 주신다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정체를 힘입어서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귀한 것이 나는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라고 하겠지만 얼마든지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게 분복으로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까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물질까지라도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 또 주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그야말로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딴 길로 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거지.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까? 20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네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놀라운 참된 이치,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해결된다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야. 약속의 인치심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라 이거죠. 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삶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대속의 약속의 인치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오직 주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얼핏 보면 성경에 이런 말로 다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 하면은 하나의 조건적인 것이 따르고, 이 믿음은 단계적인 것이 따르고, 이 믿음은 절차적인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싹이 싹트기 위해서 심겨지면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면은 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잎이고 꽃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야만이 들어가잖아요. 복식이 익어서
곡식이 익어서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해야 곡식이 양고 참 알이 탱탱이 여물은 알곡만이 그도 들이잖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곡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에서 믿는 것은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잘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이걸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의 눈, 귀로서는 듣지 못하고 우리의 유의 성령으로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받아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받아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받아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받아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생겨나고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여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받게 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자는 이미 받은 자는 더 충만하게 받고 받지 못한 자는 또 받아서 열매 맺기 위해서 달라고 또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아버지는 거에게 아무리 있어도 귀신도 믿고 떠는데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질의 성량이 그대로 비춰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그 인격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과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제각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로 묶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뿐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큰 답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음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었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 안에 제대로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훈만이 참되고 바른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덤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성령의 인도한 바가 착착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성경 역사,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오직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죠.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걸 우리는 반드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25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신데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참되신 자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인치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계속 가신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굳게 서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앞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 모든 삶은 주 밖의 삶이기 때문에 주 밖의 삶은 전부 거짓되다 이거죠. 전부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예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 참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보이사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까지 오늘 우리가 받게 된다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행할 의무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의를 행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줍니다. 그 나라와 의가 바로 하나님의